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거의 외예 없이 예언자들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이 방법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은 아직도 회개할 그러한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십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는 항상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이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 또 들어주실 때 놓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부르심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그러진 일을 행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현재의 자리에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며 용서받지 못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돌아오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회개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며 본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되돌아오다, 회복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이제까지 우리가 가던 길을 방향을 바꾸고 옛 생활에 붙잡혔던 집을 완전히 부숴버린 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빗나간 길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본래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돌아갈 때 찢어지고 상처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나라도 찢어졌고 그들의 신앙도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닌, 우리는 보통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숨은 손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찢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찢는다는 말은 잡아채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왜 잡아챘나요? 하나님이 찢었다, 하나님이 잡아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영적으로 타락을 하면 하나님이 찢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잡아채면 찢어집니다. 찢는다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낫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찢었지만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며 못 고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것을 찢어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치료하시며 못 고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치셨으나 다시 싸매 주신다고 하십니다. 백성들이 범죄할 때 아말렉과 블레셋, 바벨론을 통해서 채찍의 몽둥이로 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싸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시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을 다해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온 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형식적인 회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끔 보면 몸은 돌아온 것 같은데 마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돌아옴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식과 체면을 내려놓고 진실로 회개하는 것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상을 제거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우상은 할 수만 있으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것들입니다. 참 변화무쌍하고 믿지 못할 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그 한 분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우리는 자꾸 성공을 더하고 지위를 더하고 명예를 더하고 거기에다가 물질을 더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언제 우리가 우상에게로 돌아갈지 모르는 연약한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면 몸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딱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돌아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돌아옴은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는 자리에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역시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없다면 하나님을 말고 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내 마음과 몸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옴의 최종적인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기 때문이지요. 진정한 돌아옴은 또다시 죄의 자리에 돌아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진정한 돌아옴의 열매를 맺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터전을 주시고 예배와 말씀과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 그곳으로 나오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첫째로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형통과 불통을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형통을 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형통은 번영과 번성 또는 모든 것이 뜻대로 다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동안에는 결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영혼은 메마른 사막을 여행하는 것 같이 항상 기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여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세상의 명예도 그를 즐겁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형통이란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지만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이유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모함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억울하게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옥에 갇혔으나 또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함이 바로 형통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요. 그와 반대로 가룟 유다는 얼마 되지 않는 물질에 현혹되어 형통의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회개할 기회가 몇 번 있었으나 결국 자살하여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를 받았으나 그들은 그 기회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투옥되어 있던 빌립보 감옥에 지키던 그 간수는 자살 직전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구원을 얻은 형통의 복을 받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 기쁨과 평안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쁨이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평안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항상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평강은 외부적인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한 것이 축복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쁨과 평안의 복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그 평강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소유하려면 항상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 안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과 그 생각을 다스리고 쉽게 성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복된 특권이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평안은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온몸과 마음을 다해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준다는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찬양과 존경과 경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을 선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하셨는지와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삶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할 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고난이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짊어진 사람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교회, 직장, 학교, 바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처한 것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를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가장 높은 위치에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며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잃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형통의 복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공고를 당하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역사의 거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면 우리도 역시 그들과 같이 비참한 처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참 살면서 회개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반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절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절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절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믿음 생활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찢어진 상처가 회복되고 넘어진 우리가 다시 일으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믿음 생활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형통의 복, 기쁨과 평안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부할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온전히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